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심으로 1월 15일 월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또 하나님께 이끌리어 찬양하도록 합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말씀입니다. 22장 구약성서 28면 창세기 22장 1절로 2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풀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리라.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아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마를 한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22장은 그 일 후에로 시작합니다. 그 일 후, 그 일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맺은 협정, 그 일이라고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것, 브엘세바,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여러 날을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21장과 22장 사이에는 약 10년이라는 시간의 간극이 있습니다. 그 일 후 여러 날을 지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 일 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시험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시험이라고 할 때 그 주체가, 이 시험하는 주체가 사단이면 유혹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시험하는 주체가 하나님이면 테스트, 훈련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죠. 그러니까 사탄이 시험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것이 목적이고,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은 우리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다, 세워가는 가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시험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내 여기 있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을 드리라. 그것도 번제로, 제물을 다 태워서 드리는 번제로 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시험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고 100세 때 낳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100세 때 낳은 아들이지만 이 이삭이 내 아들인지 아브라함의 아들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인지 소유권을 확인하고 있는 테스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100세에 난 아들이 내 아들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것이냐 확인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요.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 아침 일찍이 순종해서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는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이 모리아산이 지금 예루살렘 웨스트 뱅크에 있는 성전의 자리, 지금 이슬람 모스크가 위치하고 있는 자리인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거지요. 브엘세바에서 예루살렘은 약 75km인데 사흘을 걸어간다. 깊은 고뇌, 갈등, 막 진 누르는 그런 시간으로 되게 사흘이라는 시간들을 의미를 붙이게 되어지는데, 성경은 이 사흘 동안 가는 길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떠한지는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그 사흘길을 걸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 계산하지 않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3절, 4절에서 읽어볼 수 있는 거지요. 5절에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마침내 결단의 순간 아브라함이 종들은 여기서 머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시험의 대상이 아브라함 자신이기 때문에, 시험의 대상이 종들이 아니기 때문에 종들은 여기서 머물게 하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인가 결단할 때에는 자신이 해야지 되는 거지요. 누군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지요. 남편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내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정적인 순간 무언가 결단할 때에는 자신이 해야지 됩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여기 머물라, 자신과 이삭이 예배를 드린 후에 우리가 돌아오리라, 우리가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의 말을 보면 이삭을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는 표현밖에 안 되는 거지요. 아브라함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부름을 받은 12장 그리고 15장에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겼다, 17장에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 맺은 일들, 22장 독자의 이삭까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게 되어지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었는지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도 우리가 예배한 뒤에 돌아오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출발을 하지요.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궁금해가지고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지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면서 이삭은 아직 자신이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모습이지요. 아니, 그런 느낌이 있어서 질문을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궁금하니까 아버지께 물을 때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9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에 이르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나무 위에 놓았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했다. 이 9절, 10절 말씀은 굉장히 극적이고 다급한 그런 장면인데, 적어도 이삭의 나이가 15, 16 정도 되어지고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나왔으니까 아브라함이 115세, 6세 되어지는 거지요. 힘으로 이야기한다면 이삭이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이삭이 아버지와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도 있지만, 성경을 볼 때 이삭이 믿음이 좋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요. 그저 이 상황에서 다급한 것은 이삭이 다급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다급한 것이 아니고 제단을 쌓고 나무를 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위에 놓고 아브라함이 칼을 잡고 아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급해진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사자가 얼마나 급했으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기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은 끝이 났습니다. 독자도 자기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고 아브라함이 세움받는 이제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 인정하고 있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자기 아들로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확인한 그런 시험 테스트였지요. 아마 이쯤 되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은 이 번제를 드림으로 이 번제를 드리는 시간 굉장히 감동이 있었을 겁니다. 아들을 살렸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셨다는 것, 이것을 생각하면 아마 벅찬 감동이 주어지는 예배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 어린 양 순양은 그저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었고 하나님의 아주 신비한 손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순양,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되어지면 눈을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눈을 들어 살펴보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늘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눈을 들어보니까 수풀에 뿔이 걸린 순양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어쩌면 아브라함의 일행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장소까지 가는 도중에 이 수풀이 많았을 것 같아요. 어쩌면 이 수풀 때문에 방해가 되었을 것이고 짜증도 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 수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수풀에 순양이 걸려 있었고 그 순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거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수풀, 이 뿔이 걸린 순양을 생각할 때 이 수풀은 방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거기에 수풀이 없었으면 순양이 걸릴 일도 없을 것이고, 우리 인생에도 다양한 종류의 수풀, 덤불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가는 길을 방해하고 짜증나게 하는, 그래서 천천히 가야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돌아가야지 되고 어떨 때는 그냥 나아가지도 못하고 그냥 머물러 있어야지만 되는 저와 여러분 앞에 수풀들이 있을 것이다. 어쩌면 방해물처럼 여겨지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수풀 때문에 내가 바르게 갈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수풀, 방해물처럼 보이는 것도 은총의 수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였더라. 여호와 이레. 15절에서 19절을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주어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게 하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복을 주실 것이다 재확인시켜 주는 거지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노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재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 19절에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했더라. 아브라함과 이삭 그 종들 예루살렘에서 다시 브엘세바까지 이 75km 사흘길을 돌아옵니다.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 예루살렘을 올라갈 때의 마음과 지금 브엘세바로 돌아가는 마음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을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있는 감격, 아브라함의 마음, 이 감사, 종들은 몰랐을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만이 비밀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믿음은 다른 사람이 모를 수 있는 거죠.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 사이의 비밀.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는 그 여정, 감격, 감사.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밀이 크고 많을수록 더 신실해지고 내 믿음이 더 깊어지겠지요.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리고 돌아오는 길, 그 아브라함의 마음, 아브라함의 믿음들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20절부터 마지막 24절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족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나홀의 족보가 소개되는 것은 좀 생뚱맞게 보이기도 한데, 이 족보에서 눈여겨보아야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요약하면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인데 그가 부두엘을 낳고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다. 그러니까 20절에서 24절 말씀에는 나홀, 부두엘, 리브가. 이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잖아요. 이삭은 이때부터 25년 후에 결혼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의 결혼 25년 전에 이미 이삭의 아내를 준비하고 계셨다. 이것도 여호와의 이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을 듣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말씀을 듣고 눈을 들어 보았더니 수풀에 걸린 순양을 보게 되어졌고, 눈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확인하고 눈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시면서
눈을 들어, 눈을 들어 나를 인도하시는, 나를 지키시는,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시험이 있을 것이다.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워가는, 어느 시점이 되어지면 시험이 끝나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 눈을 들을 때마다 은총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비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이 누구보다도 가볍고 누구보다도 감사 감격이 넘치는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아브라함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영으로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이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은 75세에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일을 겪은 후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마침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일까지 순종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륜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걷는 길을 막는 것처럼 우리 앞에 숲풀이 있을지라도 그 숲풀이 방해물처럼 보일지라도 그건 역시 여호와 이레에 속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기억하고 오늘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순간순간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가운데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로서 누구보다도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백세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말도 안 되는
일들인데,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알지 않으면 반응할 수 없는 이 일들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테스트, 훈련을 통해서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 가정 속에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바라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그리고 숲을처럼 방해물 되어지는 짜증난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이 쓰시는 부분이구나, 여호와의 이레의 통로가 되는구나. 그래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모습들,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라 누구보다도 감격하고 감사 속에 신앙의 여정을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 시작됨에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예비하셨을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여호와의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고 찬양할 수 있는 여정이 되어지기를, 그래서 순종하고 짜증나는 숲을길도 한 걸음 한 걸음, 때로는 속도를 늦추고 돌아가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다 기억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성경 공부하는 일에 서산성결교회를 다녀오려고 합니다. 이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